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멘. 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시고 돌아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당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한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고난의 끝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아멘. 사람은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움직입니다. 동물의 세계 많이 보셨죠? 그러나 사람은 생존만을 위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은 그래서 움직임입니다. 아무리 휴양지에서 쉰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우리가 휴양지까지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여행의 목적은 쉼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문화를 경험하려고 여행을 합니다. 이 움직임의 목적은 경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등을 여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행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려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만나러 바닷가를 찾아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제자들 찾으신 것과 죽은 나사로를 만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목적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목적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움직임은 어떤 목적에서입니까? 대부분은 직장, 직업, 업무, 시장 보기 등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또 소문난 식당 찾아가기, 여행, 취미 생활하기 등의 문화적 움직임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오늘 여러분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신앙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이 예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가 말입니다. 이 아니면 예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움직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고통을 향한 발걸음, 첫째로 사람들을 앞서가시는 예수님,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는 그래서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거는 모두 이중이었으나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할 위대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당신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움직이면 발걸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뭔가 이룩된 것을 잘했다 칭찬받게 하니까 가벼워야 합니다. 무엇인가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완수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발걸음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람들보다 먼저 이렇게 앞서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 것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왜 사람들이 놀라워할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니 다음에는 가장 나중에 올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게다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두를 버리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버리라고 생각하면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저걸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앞서서 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장서 실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당할 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께서 주실 이런 보상에 대한 소망을 불타고 이런 소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능력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하신 것 같이 사람에 의해 능욕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정말 죄악을 인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대로 상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자신의 일에 가나요는 12 제자에게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이름만 알 수 있게끔 말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예루살렘에 당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4절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할 것이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며 3일 후에는 부활하실 것입니다. 34절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마가복음 9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당신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제자들이 집에 검도컵을 먹고 도망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을 이안잡시고 예수님이 사명의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에 발설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가능성을 아시면서도 알면서도 당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의도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의 준비를 그러면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흔들림 없이 예수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목사님 거기 이거 뭐지 그거? 날로 키시죠? 추워서 기침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풍선 쳐서 밥 눌렸어요? 눌렀어요. 아 근데 더워요. 더워요. 네, 그렇습니다. 당할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억울한 체포를 당하실 예수님. 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순환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순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기까지 오늘 32절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명예를 정말 초연히 버리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명예는 찬란한 것입니다.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세상의 명예에 현혹된 적이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제자들과 같이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에 지혜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된 자리를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잘 참으십시오.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에는 이렇게 고난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꽃길이었을까요? 최소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에는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로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거두리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보시잖아요.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배우가 정말 쫙 깔려진 양탄자 그런 저런 일을 걸으면서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등장하시니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정도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온갖 이상한 질문을 받으며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말로는 정말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그럼 정말 예수님 그런 말씀 그런 복음이 싫어서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악한 사람들 악한 힘을 보태서 그런 사람이라도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자기들의 기독권 유지를 위해 원수라고 타협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와 평화를 해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체포를 당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있어 그런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예언하신데 그대로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18절에는 표적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나 표적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인가 동시에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그분 자신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주어진 일생을 위대하게 산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렇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어렵지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실패와 손해인 것 같지만은 성공과 복인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주님의 일에 임명받아서 그 일을 완수한 사람들입니다. 사명자들이지요. 부활은 옛 창조의 끝인 동시에 새 창조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이렇게 확신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을 맛보게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의 길을 이렇게 나누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면 어떤 일을 당하실까요? 이방인들은 예수님 향해 인정사정을 안 볼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능욕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말하지만 사실 하루 종일 벌어질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로마 군인을 그 군인들도 다 포함합니다. 군인들은 호전성을 가졌습니다. 군인이 뭐예요? 군인들은 찌르고 베고 죽이는 일을 하기에 훈련받은 그런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적군 군대를 향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무장하지 않는 예수님 한 사람 정도 다룬다는 건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며 가능한 한 심하게 예수님을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너무 막 나쁜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상대를 향해서 어떤 악한 말을 하고 저 사람을 가장 심하게 아프게 만들어줄까 그런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악한 조직과 책에 의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죽어도 자신을 그 자손들을 남기고 식물의 씨앗은 아까 우리 선사님 기도 다 있죠. 식물의 씨앗은 죽어도 새로운 싹을 틔웁니다. 사람은 동물과 식물의 수준이 아닌 역사와 가치를 남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활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심으로 좌절 같으나 소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멘. 지금 오늘 사순절 28일을 지나고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흥망생사를 주관하시면서 뜻을 정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무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묻고 주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주님의 일에 임명받아서 그 일을 완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고난을 향한 발걸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전국으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시험에 빠지고 지치고 고통을 받을 때도 믿음 적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루하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감격으로 사랑의 뜨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마다 촉촉한 생명수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평화와 기쁨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는 일에도 앞장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굶주린 영혼과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과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교회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이종표가 신령의 뿌림을 내리는 그런 기쁨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향한 발걸음을 일으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2장 부르겠습니다.